이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99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깨운
우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이죠. 갑자기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은 아니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들. 우리가 110장 찬송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번에 많은 빛을 받았으니까, 진리를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 비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10장 우리가 넘을 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태산 같은 그런 험한 골짜기, 또 험한 그런 산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됩니다. 배운 말씀이 주님과 말씀이잖아요. 우리 121장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힘있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하니 보이심이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한 곡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다해서 충성하도록 18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18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아침 나를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주의 나라 올라가서 주자 앞에 나아가 인자하신 주의 얼굴 대할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것인 사람도 나와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운차게 황금비를 걸으며 황금빛과 목적 맞춰 기쁜 노래 부를 때 세상 고생 꿈에 몸도 잊으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다 같이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마지막 목요일 오후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펴고 너희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소서. 나는 너희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영원한 영광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고비의 흐름 맞을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굳게 쓰도록 인도해 주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귀가 문사자와 같이 우리 은혜 받은 것을 삭감시키고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함께이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잊지 말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것처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부탁한다고 하신 말씀을 간직해서 그대로 믿고 사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은혜의 말씀, 복된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진리와 영감으로 이 피의 생명생활을 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실 주의 종에게도 영감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의 귀한 선물을 똑같이 나누는 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중심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산 예배로 우리까지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산지에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마지막으로 94장 성도의 깨어나 감사합니다. 만물 보내소마 빠진 성도들이여 비와 성령과 진리와 소망이 예정창조 내리하니 승도여 깨어라 믿음은 복발능력 전능의 성신이 믿으라 승리의 영광을 오래라 오리라 영영한 하나님 본고 영단지 성리고 개통나고 쓸모려 보시는 주님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 놓으실 때까지 말씀을 영감을 받게 해달라고
동성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듣고 배워야 할 말씀을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 성경 368쪽 앞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 앞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음이 많이 급하시죠? 집에 갈 생각하시고 또 그동안 사용했던 숙소 정리하시고 하시느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왔을 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마르다가 일하느라고 책임감이 많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많으니까 일하느라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놓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들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는 이렇게 바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라 하세요. 예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하십니다.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바쁜 거 맞습니다. 제가 졸았는지 잠을 잤는지 잠깐 눈을 자다가 깼는데 아마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 꽃을 가꾸는데 그 꽃에다가 이 물을 주는 이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걸 집사람이 혼자 다 설치를 해놓은 거면 제가 눈을 번쩍 뜨니까 꿈입니다, 꿈. 집사람이 그런 일 안 합니다. 제가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제 마음이 집회가 안 끝났는데 벌써 교회 가서 교회 돌볼 생각하고 있구나. 목사 마음이 이런데 여러분 마음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잘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겠다 하시니까 마지막 시간이지만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또 우리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느 화가가 절벽에다가 아주 근사한 용을 다 그렸는데 너무 근사한 겁니다. 사람들 눈을 안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서 묻습니다. 저 왜 용에다가 눈을 안 그립니까? 혹시 그 이야기 아십니까? 용에다가 눈을 마지막으로 그리면 그 용이 하늘로 날아갈까봐 마지막까지 눈을 안 그렸답니다. 그만큼 용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체근하니까 진짜 눈을 마지막으로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전설 속에 그 용이 날아가 버렸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기억하지 마시고 1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회 11시간 집회를 하는데 10시간 집회 말씀을 들으면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느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인 줄을 나도 알고 교회를 책임져 준 나에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거기서 삶의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돌아오는 주일을 생각해서 가만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게 김 집사님은 이런 걸 잘못하고 박 집사님은 저런데 인본주의고 또 이 권사님은 자식에 용매여 있고 하나둘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가서 이제 저 교회에 돌아가셔서 권사님 이번에 집회 가서 배웠는데 권사님 그거 인본주의라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죠. 그런 생각들이 드셔야 정상적으로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왜? 인간병이 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대로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대로의 도덕과 하나님 말씀대로의 의로움이 없던 사람이 집회 와서 세상 일을 다 두고 말씀에 깊이 은혜 받으니까 내가 이제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바꾸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또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 식구나 주일 학생 한 명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는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밤낮 내 기도와 내 눈물과 내 헌신과 내 충성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의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고개를 들려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왜?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다 살아왔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은혜 받고 이제는 작정하고 소원해서 내가 참된 거룩을 이루겠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은 따지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우리 아이가 지금도 덩치는 큰데 엄마가 요리를 해주면 계란찜을 해줘도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보면서 파를 이렇게 하나씩 가려냅니다. 그거 안 먹으려고. 하고 파 가려내는 실력은 보면 얼마나 정교한지 안 보일 까지 이렇게 찾아내서 가려내는 그게 거룩의 모습입니다. 거룩의 내용은 아니지만 거룩은 그려 하는 겁니다. 아주 작고 세미한 것까지 눈에 딱 뜨고 천천히 살피면서 어려움과 어렵지 않음을 일일이 구별하고 따지는 게 거룩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참을 찾아가는 그게 거룩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이 병든 거, 가정이 병든 거, 교회가 병든 거, 그걸 이제 말씀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거룩을 만들어 나가며 우리 자신이 우리는 성도라 우리를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 왜 거룩한 무리라 부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옛사람, 악령, 악성, 악섭으로부터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별하고 따지고 찾고 그래서 마지막 내 안에 내 몸에 습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악한 것 마지막 하나까지 다 예수님 닮은 자로 온전하게 성화, 거룩을 건설구원을 완성하면 우리의 생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쳤으니 이제 하늘나라로 굴러가실 줄 믿습니다. 거룩 생활을 이제 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요 또 교회는 개인은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 와서 말씀 듣고 깨달음을 가지고 주먹을 펄건 쥐고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작정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고 돌아가면 이제 거룩 생활은 잘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뭐에 문제가 생깁니까? 화평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서 안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서 안 다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내하고 싸워야 되고 남편하고 싸워야 되고 자식하고 싸워야 되고 성경 말씀 안 읽는 어린 신앙의 사람하고 다투어야 되고 성도님들 보시기에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님 보고 왜 그렇게 삽니까? 거룩을 이루러 가다 보니까 철저하게 화평이 깨지고 그 사이에 분쟁과 다툼과 불목과 불화가 생깁니다. 마치 그래서 물과 기름은 둘 다 액체지만 이걸 한 그릇 안에 한 병 안에 넣고 막 흔들면 잠깐은 물과 기름이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물은 밑으로 기름은 위로 딱 두 개가 구분되듯이 화평과 거룩은 참 그렇습니다. 거룩을 이루려고 하니 화평이 깨지겠고 화평을 도모하고자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인본주의도 괜찮고 신본주의도 괜찮고 세상 지식도 괜찮고 하늘의 지식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라고 교회 안에서 다 품으니까 간음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아니 그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화평은 되는데 뭐가 안 됩니까? 거룩이 안 됩니다. 거룩이 안 됩니다. 근데 거룩을 이루려고 이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참 화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각 교회를 돌아가시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배경희 목사님께서 38년 전에 그때 우리 공회를 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을 집회 마지막에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정말 당부를 하십니다. 왜? 지금부터 38년 전에 우리 교단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와 목사님이
공회 행정에 옳지 않다. 그리고 공회 행정에 따르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누구는 옳다, 누구는 이렇게 하는 게 바르다. 그때 이후 38년, 약 40년이 지났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안의 모습은 지금부터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여전히 불목이 있고, 여전히 누구는 이게 옳다 그러고 누구는 저게 옳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히 지금부터 약 한 40여 년 전에 우리 그 공회 안에서 마치 잔잔한 연못에 큰 돌멩이가 하나 쿵 하고 떨어지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고 그동안 그 잔잔했던 연못이 큰 파도가 쳐서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처럼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회 전체가 휘청휘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우리 개교회나 또 우리 총공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목회자인 저에게나 또 그런 형편을 아시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집회 마지막 말씀으로 듣고 얼른 차 타고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좀 문 열고 나가서 이게 다 예배당 안에 두고 나갈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주하고 또 복잡한 마음은 마르다처럼 그런 일해야 되는 마음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주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각 가정과 교회마다 뭘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그 말씀과 더불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찾으셔서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평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화평하면 거룩 없어도 그 정도는 괜찮지. 내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공회 안에 사람들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화평이 있으면 비록 그 안에 좀 불법이나 불의함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반대로 내가 거룩함을 쫓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비록 이 사람 저 사람과 화평이 깨지고 불목과 대립이 있어도 나는 거룩을 추구했으니까 괜찮아. 그 반대인 사람은 비록 거룩이 좀 손해가 되고 비록 그 안에 죄가 허용돼 있어도 나는 화평을 추구했으니까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마땅히 갈 수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아마 여기 있으면 19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생활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또 물과 불처럼 지금 병을 켜놔서 밝은데 어두움과 빛처럼 어두움이 오면 빛이 물러가고 또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불이 타고 있는데 물을 부으면 그 물이 타고 있는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이 화평과 거룩은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로서는 화평의 사람이 되겠노라. 아니 나는 비록 사람들이 나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배척하는 일이 있고 거북스러워도 나는 거룩을 추구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옳지 않음을 보고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짖지 못하는 봉오리 개 같은 모습이라고. 그게 분명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데? 어긋나면 어긋나다고 이야기하면 거룩은 추구할지 모르겠는데 화평이 깨질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목회자가 절반의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거룩을 이루니까, 나는 화평을 이루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해도 화평을 가지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평을 이루어도 거룩을 가지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아예 화평도 거룩도 없는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화평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거룩도 있어야 누굴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주님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보는 게 그게 뭐가 큰일입니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일 큰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주님에게서 오는 생명의 역사가 내게 와서 역사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 주시는 깨달음의 역사가 내게 와서 역사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열심과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전도하고 주님과 함께 신방하고 주님과 함께 구제하고 주님과 함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님 문을 안 열어주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 목회 생활, 반사 생활, 신앙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큰일이겠습니까? 예, 큰일입니다. 주님 만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혼자 화평을 가지든 거룩을 가지든 하나만 가지든지 아예 화평도 거룩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는 교회 생활. 자기는 신앙생활이라 여겼고 자기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라 여겼지만 정작 우리 주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을 선교사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주일학교 반사였습니다. 구역장님이었습니다.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평가는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십니다. 그럼 어쩌시렵니까?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아니야, 그건 너가 했지 나와 함께 한 게 아니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이겁니다. 주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 보실 때는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심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화평함과 거룩함의 두 가지가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시지 않구나. 내가 하는 삶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역사가 아니라 내 혼자 하는 헛수고일 수 있구나.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동안 화평의 사람이라, 나는 거룩의 사람이라,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하지만 막상 이 두 가지가 함께 하지 못한 삶은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으니 한마디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고 또 안타깝지만 헛수고 헛일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니 집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동시에 화평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그 두 가지를 같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도 하면서 어떻게 화평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또 신앙의 삶을 듣지 않는 자녀와 더불어 내가 거룩도 추구하고 화평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는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 거룩을 추구하면서 화평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건 노력해 보셨습니까? 지금 혹시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해 보시니까 되시렵니까? 안 되시렵니까? 다 해보신 줄 알고 하고 있으신 줄 압니다. 또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와 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가 쓰셨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분이 히브리서를 썼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썼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분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의 대전제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히브리서가 히브리서입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 히브리인에게 이 편지를 누가 왜 썼습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말하는 화평이 아니라 대립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주관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서와 이스라엘 밖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또 나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니다.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다수의 히브리 사람, 다수의 유대인들이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화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 민족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주 되심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한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할 때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가두고 죽이는 그 사람들은 예외.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끼리만 화평해라. 그건 이렇게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이
하지 않아라 해도 그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 방금 말씀드린 자기들을 반대하고 자기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진 것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그 다음에 화평함을 여기서 더불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경험에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 생활을 지금 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목회자를 사니까 사실 많은 경우는 여러분 다 그러신 줄 알지만 원수가 별로 없습니다. 원수를 알 만한 사람이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이 주변에 저한테 싸움 거는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소국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때 한 번씩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이야기가 돌아서 저한테 들리는데 그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한다. 그 목사님은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한다. 쉽게 말해서 뒤에서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딱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그렇게까지나 생각은 들기를 가서 멱살을 탁 잡고 내 앞에 딱 앉혀놓고 옆에 한 정인을 2-3명 불러다가 자 나하고 한번 대질 신문을 한번 해보자. 언제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도 너무 억울하니까 내 생각이 나는 안 그런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것도 또 목사가 사람을 차별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제가 했던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는 그렇게 말하든지 떠들든지 이야기하든지 그래 해라. 남은 정직하고 나는 그렇게 허물 없으면 괜찮지. 일방적인 화평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논쟁하고 따지고 살펴서 내 잘못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서 못 들은 척 하거나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려버리거나 꼭 마음에 생각이 나면 내 혼자 하나님께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 용서해 주세요. 혹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혼자 일방적으로 화해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많은 여러분들 그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더불어서 그 사람도 너한테 와서 똑같이 같이 화평해야 돼. 네 혼자 사귀고 나는 화평했으니까 이제 끝 해결됐습니다. 라고 끝내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평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쉽게 그렇게 하실 거고 또 옆에서 개가 짖든지 닭이 울든지 귀찮은 거 하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옳은 거 드러내시겠지. 그리고 무시하고 나는 이거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잘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러나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화평이 아니라 불목을 가지고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화평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런 말씀이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쑥이 있습니다. 봄에 자라납니다. 그 쑥을 떴습니다. 그러면 위에 땅에 올라온 쑥을 싹을 다 잘라버리니까 야 이제 그거 가지고 떡도 해먹고 어떨 때는 그게 정원에 자라면 땅에 올라온 싹을 다 뽑아버렸으니까 이제는 쑥이 없어졌겠지. 웬걸 여기 우리 사람교회 집사님들 와 계시는데 그게 어떤 경우는 쑥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땅 속에 뿌리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지을 때 그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짐승들이 소나 말이나 염소가 이 잡초에
잎을 뜯어먹도록 열심히 뜯어먹으라. 그러면 위에 싹은 잘려나가는데 밑에 뿌리만 남아있으면 뿌리가 옆으로 더 열심히 퍼집니다. 그래갖고 위에 싹은 다 잘라냈는데 며칠 몇 달 지나면 그 옆에까지 쑥들이 쫙 퍼져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걸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공회가,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화평,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썬뿌리가 난다. 그 안에 불목과 화평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 그 요소들이 좋은 밭을, 좋은 정원을 잡초들이 쫙 점령해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면 농부가 막 화가 나지만 그거 잡초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때는 그 땅을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거기다가 심어놓은 씨앗들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낭비가 됩니다. 그 땅이 이 말 그대로 썬뿌리가 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농부나 정원사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화평,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 자신을 이루어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안에 썬뿌리가 나서 교회가 허물어지고 공회가 허물어지고 말 그대로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아까 메모를 해놓았는데 구약성경 신명기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그게 썬뿌리가 되고 그게 악한 뿌리가 되어 너희를 해롭게 하리라. 또 이 역사가 제일 잘 드러나는 역사 중에 하나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모압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사람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무력으로, 전쟁으로, 싸움으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게 하면 하나님이 멸해 버리시니까 쉬운 길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옳거니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간음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짓고 그것도 이방 여인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압의 신을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조언 자체가 맞은 겁니다. 하나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셨습니다. 간음죄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니까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모압 사람들이 속으로 야 이거 통하는구나. 기가 막힌 방법이다. 하나님 백성은 우상 숭배하게 하고 죄만 짓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저들을 멸망케 하면 되겠구나.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게 썬뿌리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간음이 또 온갖 불의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쫙 퍼져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나라가 그 썬뿌리로 인해 다 이 나라가 이제 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비나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던 비나스가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간음하는데 창을 가지고 남녀 한 사람을 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한꺼번에 두 사람 동시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2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 두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비나스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평화의 언약을 맺노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죄가, 불법이
이스라엘을 파괴하였고 그게 썬뿌리가 되어 이스라엘 지금 멸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룩을 추구한 비나스였습니다. 죄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살인을, 그것도 창 하나로 두 사람을 살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불법으로 물드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막은 비느하스를 향해 너와 내 후손에게 대대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노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화목,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을 거룩을 이룬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비느하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공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우리에게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처음으로 드린 말씀에 딜레마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며 어떻게 화평을 추구할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대로 놔두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썬뿌리가 나서 교회를 다 파괴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쫓아라. 예, 이게 답입니다. 이제 오늘 제 말씀에 답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게 이제 우리가 당면한 이 모순, 우리가 당면한 이 딜레마를 푸는 답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주신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온전한 화평함과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따라가서 배워하는 겁니다. 쫓아가라. 이 말은 온전한 화평과 온전한 거룩을 이루신 분이 계시고 너희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쫓아가면서 그분과 꼭 같이 하면 너희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 안도의 한숨을 쉬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아멘.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길을 주시니까 여기서 이제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은 이 화평도 거룩도 동시에 추구하셨느냐? 그 답이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입니다.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병자였는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걸 기대합니까? 또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벌떡 이렇게 세워줄 걸 기대했습니다. 그 중풍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죄 이야기는 언급도 안 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자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고쳐줄 거라 기대하고 데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픈 환자가 병이 낫는 것을 기대하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병들었을까? 왜 그 사람이 중풍병자로 살까? 그걸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이런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까? 왜 교회 안에 화평이 없고 불목함이 있을까? 왜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불의와 죄가 있을 수 있을까? 온전한 거룩,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온전한 화평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었을까?
미래적으로는 반드시 그럴 때가 있을 걸 이사야 11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있어도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건 이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데 사자가 어린아이를 해치지 않습니다. 좀 징그럽지만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그 손을 물지 않는 일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나 양과 이리 사이에 그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관계가 싹 해결되어서 양과 이리가 같이 있어도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 않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사자 등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자 수염을 잡아당기고 쓰다듬어줘도 사자가 좋아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화평인 겁니다. 점심을 먹는데 파리가 많다. 예. 올해 서산에 2주 전부터 모기가 보통 한 7월, 8월쯤 돼야 되는 현상인데 5월 딱 시작하자마자 이 교회 입구에 약간 양지 바른 곳에 벽에 진짜 모기가 새카맣게 생기는 겁니다. 보통 일대에 아직까지 모기가 생길 때가 아닙니다. 근데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온난화 때문에 그렇고 날씨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어느 때가 있을 걸 제가 늘 기대하느냐. 모기들 보고 모기야 여기는 하나님 교회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리 가. 그래 모기들 알았어. 예 그러고 다 웃으시지만 사실 그래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모기가 목사 말을 듣고 예 목사님 죄송해요. 여기 안 와야 될 때 우리가 와서 예배당에 모리 한 마리가 있으면 우리 한 2, 30 예배하는데 목사님 안 보고 다 나는 모기 보느라고 얼마나 모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는지. 원래 정상적인 관계는 그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가 여기서 말하는 화평과 거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아담이 모든 만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다스리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는 모기가 아담이 말하면 예하고 사람을 안 무는 겁니다. 안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다스리고 지킬 권세를 주셨으니까. 근데 모기가 여러분 말 듣습니까? 지금 안 듣죠? 파리도. 시골은 잘하는데 도시는 바퀴벌레 있으면 다들 막 기겁을 하시고 막 그러는데 바퀴벌레들도 지금 한번 가셔서 진짜 화평의 사람이 되면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바퀴벌레 이제 나왔으니까 가라 하고 애들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데 말 안 듣지 않습니까? 화평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왜 그렇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 타락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불의와 불법이 세상을 차지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불목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시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인이 되었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지니까 하와하고 아담하고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고 서로 불목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목이 생겼습니다. 땅은 가시를 내고 또 타락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타락하니까 그 밑에 있는 만물들도 같이 타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입니다. 모기는 사람을 물지 말래도 끊임없이 물고 또 벌레나 새들이나 그 잡느라고 에프킬라 뿌리고 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게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과 모든 아래 만물과의 불목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이걸 다시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하나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왜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됐고 왜 몸이 망가졌고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은 뭐 혈관이 막혔고 어떤 이유를 말하지만 예수님을 아시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중풍병자라는 것을 예수님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에 중풍 병 고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십니다만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없어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중풍병자 사이에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그 병자가 고침받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병 고침 받아갖고 30년, 50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걷지 못하던 다리가 걷는 상태로 돼가지고 남은 인생 50년, 80년, 아니 100년을 세상에 살았다 한들 죽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고치면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뭘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거룩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없애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역사,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을 읽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중풍 병자의 사건을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성경을 다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더불어 같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 이루시면서 동시에 평강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애주심으로 모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 사이에 불목하게 된 원인을 제거하시는데 그 예수님 대속의 공로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야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 권세를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1.1획의 명령도 예외 없이 대신 다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어려서부터 다 배운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답이기 때문입니다. 화평과 거룩을 쫓아라.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과 거룩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우리도 화평과 거룩을 이룰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대형의 사죄, 대행의 칭오, 대화친의 화목. 네,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모든 만물 사이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거룩을 이루셨고, 거룩을 이루셨는 그 거룩의 방법은 예수님 자신의 희생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다 포기하시고 내어주시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의 대행을 하심으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의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불목된 원인된 죄를 해결해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고 영원히 정죄받아 심판 대상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겠습니다. 네. 나도 이제 화평의 사람, 거룩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셔서 다 화평의 사람은 환영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지만 결코 거룩이 없는 화평은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을 이루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깨달은 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대쪽같이 딱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에 배경희 목사님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직접 보거나 만나지 않은 세대가 대부분인 줄 압니다. 여기 계시는 김윤수 목사님이나 김혜경 집사님이나 우리 안영자 집사님이나 모른 집사님들은 평생을 배경희 목사님 밑에서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 세대보다 더 연배가 어린 분들은 배경희 목사님이란 분을 아마 직접 인사해 보신 분은 뭐 다 없으실 거고 또 그분이 설교하는 설교 자리에 직접 앉아 계신 분들도 40대 미만은 지금 없으실 거고 또 그분이 어떠하셨는지 잘 모르시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스스로의 고백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38년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화평의 사람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전투의 사람입니다. 나는 싸움의 사람입니다. 나는 불의를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선에, 교훈에, 행정에 마땅하지 않는데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떠나세요. 맞는 교회 찾아가세요. 맞는 교단 찾아가서 목회하세요. 이 안에 있으면서 우리 공예를 욕하고 우리 교단을 욕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 자기의 본인의 성품을 나는 투사입니다. 나는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연세가 78세셨을 때 하신 고백입니다. 그럼 어떠실 것 같습니까? 평생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주와 복음 위에 헌신하시고 이 큰 교단을 이루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신 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투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거룩은 잘 추구했지만 그렇게 보면 화평을 이루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그게 그 78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그러한 고백과 신앙의 판단을 가지실지언정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룩의 흉내도 못 내고 그저 조금 한다는 것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너미가 그러면서 그저 친한 부모, 형제, 자매,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 몇 사람만 더불어 그저 잘 지내면 이 정도 해도 나도 그저 잘 사는 거야. 근데 이번 집회의 말씀을 통해 정말 두려운 말씀 제가 전하고 저한테도 전하고 또 숙제면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렇게 나와 뜻이 잘 맞는 사람, 나를 아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그렇게 잘 모으고 잘 지내고 잘 화합되고 잘 뭉쳐서 살아가는 그거 자체가 사랑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셨고 출애굽기 19장 6절 온 나라가 내 백성이고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를 세워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노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10명, 20명 옹기종기 모여서 나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문제 없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기 원하시고 세계를 보라 그러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줄 압니다. 서구교에 계시는 분들은 백운교회, 의정부교회, 삼본교회, 서안교회 정도는 가지고 안 되고 우리 총공의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총공의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장로교 한국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내 코가 석자고 우리 주일학교 반사
또 우리 분교가 급하고 우리 교회가 급하고 언제 내가 홍해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고 민족 생각하고 국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내가 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벌써 마귀가 주는 작은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라는 그릇이 크지를 못하십니다. 자기 무대를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정도 갇혀서 요만하면 됐지. 예. 자기로서는 그만하면 됐지 하고 그 안에 그릇에서 평생 사시면 어쩌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지내온 줄 압니다만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참 큰 위로와 소망과 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쳐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굴 보지 못합니까? 이 한 절만 우리가 마음속에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사시면 이번 집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집회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3박 4일 투자하신 여러분의 투자에 1000배 만배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네, 평생 소원이 높은 137장입니다.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아침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섰던 자리 정리를 잘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존품이나 뭐 잃어버린 부분이 없도록 여러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마지막 순서로 인사를 이제 나눠야 되겠는데요. 그에 대한 순서를 우리 양희스 목사님이 제가 끝나는 일정을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거로 10대 순서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박 4일 동안 은혜 가운데 이번 5월 집회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통의 안전 주셨고, 좋은 날씨 주셨고, 기도원에 많은 분들이 협조하게 해주시고, 우리 각 교회에서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도 은혜 가운데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이번에 큰 은혜 받고 이제 다시 각자의 교회와 현실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화평과 거룩을 쫓아 우리도 다 화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쉬운 화평과 거룩이 아님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온전한 화평 거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매번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활되시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사람 병든 자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꼭 같은 화평과 거룩의 사람, 희생과 사랑과 참된 구원의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